네, 오늘 화요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는 지난 욥기의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첫 번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다음 자막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자기의 욥기를 써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르시거나 하나님이 통제하지 않으시는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고난 속에 있을 때, 그리고 환난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아마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속에서 드러나고, 우리의 선명한 신앙의 태도가 무엇인지 그 고난 속에서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그리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께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본문에서 욥은 여러 가지 불행한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단 한 번의 불행을 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의 불행한 사건이 연속적으로 그의 삶에 덮치고 있습니다. 욥이 당한 이 불행의 사건은 점차적으로 고통스러운 불행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욥이 경험했던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이 불행을 만나고 고통스러운 사건을 경험하고 있을 때 욥이 보여주는 그 믿음의 자세에서 도전받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욥이 제일 먼저 경험했던 사건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여기서 보면 욥은 그가 소유했던 소와 그리고 나귀와 종들이 스바 사람들의 손에 빼앗겼다라는 불행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가장 먼저 경험했던 불행한 사건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들이 모두 사라지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소식이 들려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욥이 소유했던 양과 그리고 종들을 모두 불살랐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끝나지 않습니다. 17절 말씀에 또 다른 불행이 찾아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나타나서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서 그것을 빼앗고 그리고 종들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욥의 재산은 이렇게 하루아침에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걱정할 수 없는 그런 걱정이 없을 줄 알았지만 그는 생각지도 못한 일 속에서 큰 충격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큰 불행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우리 18절, 19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포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두 죽게 되는 비통한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구절을 읽으면서 한 문장이 제 머릿속에 생각이 났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산에 묻지만 부모는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라는 말이었습니다. 한 명의 자녀를 가슴에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욥은 10명의 자녀를 가슴에 묻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비록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들이 찾아왔지만 그저 재산을 잃어버렸을 때는 어떻게든 믿음으로 극복하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모두 세상을 떠났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욥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단 하루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단은 조금의 여유라도 주면 욥이 고난을 견딜 수 있으니 추스릴 그런 여지조차 주지 않고 몰아쳤습니다. 재앙의 순서로 본다면 가장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커집니다. 그에 따라 욥의 정신적인 고뇌와 압박도 점차 가중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고통의 밤이라고 정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통의 밤을 경험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불행한 사건을 만나고 또 고통의 사건을 만날 때 욥의 자세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은 슬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 빨간색 표시로 되어 있는 중동 지방에서 사람들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다라는 것은 슬픔의 가장 큰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의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면 이제 겉옷을 입고 머리카락을 다시 길렀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감정 표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우는 것은 인간이기에 당연한 감정입니다.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슬퍼하셨고 예루살렘의 심판의 날을 미리 아셨을 때도 애통해하며 우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눈물은 마음의 창을 닦는 물이다 라는 말입니다. 슬픔을 정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눈물입니다. 우리는 이 눈물을 통해서 우리의 슬픈 마음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리스도인들 역시 많은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자식이 죽었는데 어떻게 아무 일 없듯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욥은 울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욥이 취한 행동은 하나님께 엎드려서 예배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그렇습니다. 욥은 단순히 애통해하고 슬픔을 표현하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20절 이 후반절의 빨간색 부분에 보시면 그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는 땅에 엎드린다, 즉 예배하는, 히브리어로 하바라고 말합니다. 엎드렸다 그리고 예배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모든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고백의 의미입니다. 가혹한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음을 욥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소중한 것을 다 가져가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는 이 불행한 사건을 통해서 결국 자신도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지음받았고 죽으면 자연스럽게 흙으로 돌아가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사실을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 채 우리는 잠에 듭니다. 내일 우리가 멀쩡하게 일어날지 사실 알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쩌면
이 땅에서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내 인생 가운데 불행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고 그런 내 능력 밖의 일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지 않습니까? 나는 연약한 존재이고 나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존재이며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 욥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찌 보면 고난을 경험할 때야말로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를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욥기의 결론에 보면 욥이 이 고난의 밤, 이 고통의 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가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욥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뚝 서게 되었다. 그것이 욥기의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불행한 밤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음 그림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24장로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이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마다 사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온 예배의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이 그림처럼 다음 그림처럼 그들이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내려놓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면류관은 자신들의 영광을 상징하는데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행위로 자신의 면류관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벗어놓습니다. 즉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렸으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모든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욥을 통해 알려주시는 바는 이 고통의 밤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서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전심으로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욥은 오늘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연약한 존재임을 알았고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심을 이 다음 구절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욥과 같은 마음으로 욥과 같은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심을 고백하며 겸허히 하나님의 것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웃을 수 없고 차마 힘을 낼 수 없을 때 주님이 치신 울타리를 기억하며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폭풍우와 같은 인생 속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림으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과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에 시선을 두지 않고 하늘에 그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선하심이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에게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환우들에게 주님의 의로운 손이 함께하사 치료받게 하시고 수술을 앞두거나 회복 중에 있는 환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친히 머리마다 그들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